누가복음 20장을 하겠어요.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한 비유가 나옵니다. 9절부터 18절. 앞에 첫 번째에서 이 내러티브의 위치, 내러티브 본문이 어떤 내러티브 위치에 있는지 살펴보려고 했으나 첫 번째 시간에 너무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가지고 거기를 이제 좀 넘어가고요. 그 두 번째 약간 소작인의 비유를 주의하는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 비유는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선 예수님은 신정 국가의 시초, 그 나라의 왕, 이 나라에서 관원들의 위치를 규정하십니다. 이 비유는 조금 독특한 게요. 예를 들면 아까 그 비유 같은 경우는 누가복음 15장 비유 같은 경우는 하나님 나라의 진행 과정이 어떨 것인지, 또 그 나라가 진행될 때 어떤 모습을 가질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의 성품, 거기 하나만 딱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는 또 다른 비유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 겨자씨 비유라든지,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가 보는 현실과 역사에서 어떤 진행 방식을 보일 것인가, 이게 이제 관심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나 갑자기 거대한 실체가 돼서 딱 나타나는 그런 어떤 과정을 보이시는 거죠. 또는 그 그물 비유 같은 경우는, 가라지 비유라든지 그물 비유 같은 경우는 하나님 나라 전체 모습 중에서 마지막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은 혼합 추수와 같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되면 이게 분리하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과정과 마지막에 관심이 있는데요. 이 비유는, 악한 소작인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에 관심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조망.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시작돼가지고 그 다음에 구약 시대에 어떻게 자기 종들을 보냈고,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상태가 어떤지, 지금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다음에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조치를 하실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조망을 갖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라를 다른 넘겨주어서 새로운 이제 양상을 보일 것을 말씀하셔요. 이 비유의 특징은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체 조망, 이 이야기를 딱 읽으면 예수님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를 알아차리면 벌써 신구약이 딱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딱 이렇게 조망이 딱 갖춰지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신정국가의 시초라든지 이 나라의 왕이라든지 그 나라의 관원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것을 비유하는 소개 문장에 이제 다 나타나 있고요. 다음으로 이 관원들이 어떤 범죄를 했는지, 범죄 행위들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그들에 대한 형벌을 묘사함으로써 이제 마치는데요. 그래서 비유 짧은 이야기가 그 짧은 이야기 속에 발단,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절정이 이루어지는지, 마지막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딱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누가복음 19장 19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에 19를 전부 다 20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오류예요. 바꿔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네 단계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발단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배경, 발단, 전개 부분을 보겠습니다. 9절 초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고 그랬다, 이렇게 되죠. 이 현대 독자들이 이 말을 읽으면은 아마도 옛날 시골 풍경을 떠올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일상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상 중에서도 좀 독특한 일상이에요. 왜냐하면 한 사람, 조금 있다가 포도원 주인,
이렇게 말하는데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자기 일상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 가보면은 산 이런데 포도가 이렇게 쭉 자라죠. 그러니까 자기 일 이렇게도 여기지만 맨날 회당에서 성경을 들을 때 포도원을 가꾸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이사야에서도 나오고 에스겔에서도 나오고 계속 나와요. 그럼 이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자기 일상과 구약의 예언이 딱 겹치는 그런 모습이 될 거예요. 우리하고 조금 다른 것이죠. 둘 다 포도원 만들다, 그 다음에 포도원의 주인이라는 용어도 다 구약 용어예요.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구속받은 백성들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은유였습니다. 대표적인 은유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가지를 꺾어다가 심었다. 또는 이사야 초반에 보면은 이사야 1장에 극상품 포도를 심었다. 이렇게 말할 때, 또 에스겔에서는 이거와 조금 다르게 이제 레바논 백향목 가지도 나오고 또 이제 이런 것도 나오는데, 포도원을 심었다는 것이 여기 이제 주된 이미지예요. 그래서 보면은 시편이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호세아에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일 포도원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면 포도원 주인은 그 나라의 주인인 하나님을 가리키겠죠. 이사야에서는 내가 하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틀 중에 구약과 다른 점이 있어요. 이것을 반영하고 있는 당시 현실이 무엇인가? 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일구고 난 뒤에 구약에서는 포도원을 심고요. 그렇게 가꾸죠. 포도원 주인이 계속 가꾸는데 문제는 그 포도가 제대로 안 자라는 거야. 그게 이제 구약의 이미지예요. 제대로 안 자라. 근데 여기서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일궈놓고 다른 새로 주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으로 갑니다. 이게요 당시 또 시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일상, 두 번째 구약 은유, 세 번째 자신들이 살아가는 사회가 이렇게 겹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당시 시대상이 이렇게 겹치는데 세 삼중이에요. 당시 로마 제국이 요단강 상류 지방하고 갈릴리 북부 지방을 로마 제국의 대소유지, 이거를 라티푼디아라고 그러냐, 라티푼디아를 조성을 했는데 이걸 지정을 해놓고 로마 시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로마 시민들이 팔레스타인 북부 갈릴리 같이 척박한 곳에서 로마 정치와 아주 먼 이 한적한 곳에서 살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은 되도록이면 로마 가까이 가고 싶어 할까요? 로마 가까이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요 대소유지를 받긴 받았으나 그걸 두고 떠나는 것이죠. 새로 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땅이 외래인 로마 시민들의 소유가 되었는데 당시 이제 그 대소유지, 다시 말해 라티푼디아 법에 따르면은 유언을 남기지 않고 예를 들면 갔어요. 그런데 죽어버렸어 거기서. 그럼 이 땅은 어떻게 되죠? 그 많은 땅이 누구의 것이 될까요? 만약에 계속해서 그 사람 거라고 그러면 이 땅은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은 이래서 이제 시골에 좀 살아보셔야 돼. 시골 땅은 대부분 주인이 자기 땅인 것도 있지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소유지고요. 그 시골에서 소작을 하는 관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만은 이때는 그런 일 분명히 있어요. 가서 죽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만약에 이 소유 관계가 잘 정리되지 않으면 이 땅은요 황폐화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그 당시 현행법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죽잖아. 이 땅을 내 아들이나 뭐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 넘긴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거기 땅을 갖고 있던 사람들 거 됩니다. 그래서 유대교 개종자들의 토지, 이것은 주인이 없는 땅으로 이제 유언을 남기지 않고 죽으면 규정이 되고요. 누구나 차지할 수 있었는데 가장 우선권이 누구냐면은 그 땅을 소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시작과 배경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고 이 나라를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농부에게 맡기셨어요. 이것은 비유적으로 당시 구약의 지도자들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비유를 해석할 때 보면은 이 나라를 다른 사람들에게 맡긴다 그랬을 때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발끈하는 걸 볼 때 유대인 지도자들이 자기를 가리킨 것으로 본 것이 분명하죠.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포도원 비유를 끌어온 것입니다. 이사야와 약간 다른 장점에서 이 비유를 이제 사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에서는 포도원의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주인이 그 포도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셨어요. 다시 말해서 그 백성이 고귀한 언약 백성으로 살고 그 나라의 공의를 행하고 자국민 외국인 할 것 없이 고아 과부 레위인 등에까지 정의와 평화를 실천하는 언약이 실현되기를 바랐는데 이스라엘은 언약을 어긴 것이죠. 반면에 주님의 비유에서는 포도원을 돌보는 농부들, 소작인들,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리와 지배를 이들에게 맡겼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종들이 범한 행위가 어떤 것인지를 봐야 해요. 농부들이 하나님 뜻을 어떻게 거역했습니까? 간단하죠. 그 타국에 간 주인에게 뭘 바쳐야 될 그 의무가 있냐면 조세를 바쳐야 될 의무가 있는데 세금을 내지 않은 것입니다. 농부들이 종을 잡아서 때리고 거저보내고 주인은 다시 종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보내고 주인은 세 번째로 종을 보냈는데 농부들은 상하게 하고 내쫓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소작인들이 주인의 종들을 확대한 것은 구약 선지자들을 극단적으로 배척한 사실을 이제 떠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면서 원문에 보니까 혹시 내 아들을 존중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요 농부들에게 상속자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이 주인이 전혀 생각하지 않은 방식으로 반영을 하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를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해요. 이를 죽이고 어떻게 하자 그럽니까? 우리가 그 유산을 상속하자. 이게 우리가 이제 그냥 읽어서 그렇지 굉장히 그 뒤에 이제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요 소장인의 행동을 굉장히 잘못 계산한 것이죠. 이런 주인이 있을까요? 아마 부동산을 조금만 투자하는 사람이면 이런 계산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비유인데 특별히 어떤 비유냐면 그 당시 시대상, 그러니까 아까 일상 그 다음에 구약 시대상이 반영이 돼 있을 때 요게 그냥 그 청중들이 그 당시에 자기들 이야기를 읽을 수 없는 요소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느 주인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잘못 계산하고요. 우리 소작인들이 전혀 이렇게 생각할 것을 예상을 못했어요. 자, 주인이 안 오고 아들이 온다.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 지금 라티푼디아에서 일하고 있는 소작인들이에요. 주인이 와야 돼요. 원래는 강제하려면 세금을 내는 것을 강제적으로 세금을 내게 하려면 누가 와야 되냐면 사절이 오거나 주인이 와야죠. 그런데 아들이 왔다 그러면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소작인들이 버뜩 드는 생각이 주인이 죽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주인이 죽었나 보다. 그러면 이 아들만 죽이면 이 땅을 우리께 된다.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요 죽입니다. 아들을. 적개심을 가지고 아주 화염처럼 달벼들어서 아들을 죽였어요. 악이 제거되지 않고 밖으로 쏟아 나온 것입니다. 하나 남은 상속자를 죽이자, 이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고 이렇게 실행에 옮깁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그 예수님의 청중들이 살고 있는
그 사회가 우리 일반 상식과 기본 질서가 얼마나 붕괴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소작인들의 악이 점점점 정증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게 선지자들에 대해서 3단계가 있고 마지막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때려요. 그 다음에 선지자 때리고 능욕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냥 능욕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해를 가해요. 상해를 가하고 마지막으로 아들이 오니까 탁 죽입니다. 이런 행동들은 분명히 선지자들에게 구약 왕들과 고위 관리들이 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요 점증하는 이 행동들을 볼 때 이제 아합과 이세벨 바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제단을 헐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남은 엘리야까지 죽이려 했던 그런 행동, 나아가서 유다 왕 므낫세가 약속의 땅을 그전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 심한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하여 더럽힌 일, 이런 일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 므낫세가 이제 그 므낫세 다음에 시드기 아니에요? 마지막 단계인데, 이 마지막 단계에 오면 1000년 전에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7 족속을 내몰 때보다 더 악한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심각한 말씀인지 드러납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보면은 한 국가에 하나님께서 한 국가 10명, 아니 1명만 의인을 찾으면은 그 나라를 용서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죄악이 관영해서 죄의 용서가 불가능한 최대 수위를 넘었을 때 공의에 따라서 심판을 하셨어요. 그 심판이 출애굽 가나안 정복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므낫세 시대의 왕과 관원들의 죄는, 그러니까 그 전보다, 그러니까 한 명만 있으면, 거기에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죠.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거보다 더 악하게 됐어. 그러면 비교 대상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죄가 관영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 아모리 사람의 죄보다 악하고 심하였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관원들을 심판해도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모리 족속이 하나님께 변명할 수 없는 것과 같고, 또 소돔과 고모라 주민들이 하나님께 항소할 수 없는 것과 같으며, 노아 시대에 죽어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불의를 입에 담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요 생각을 하셔요. 그냥 3단계 그거 있으면 그냥 심판하면 되는데 어찌할까? 사랑하는 내 아들을 보낼 것이다. 그들이 혹시 존대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이 비유는요, 여기서 이 비유가 갑자기 긴장이 3배로 탁 증가를 해요. 아들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이 아들이 출현한다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3배로 3중으로 긴장을 증폭시키는 요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첫 번째는 차이 때문에 어떤 차이입니까? 3번은 뭡니까? 종들입니다. 종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신분의, 그것도 더 고귀한 신분의 아들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요소이고, 두 번째 요소는 아들이 등장하면서 과거 먼 이야기가 갑자기 현재 이야기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십시오. 여기서는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 세 번째 종, 과거 이야기잖아요. 점점 가까이 현대로 오고 있지만, 여기서 갑자기 아들을 그러니까 현대 이야기가 됩니다. 그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비유 속에서 자기를 가리켜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현대 이야기로 딱 바뀌는 것입니다. 바로 눈앞에서 아들을 보내시는 마지막 조처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은 이것으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최후의 궁극적인 일을 행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들을 보내시는 일과 과거 지도자들의 긴 악행의 역사, 이 둘이 연결이 되면서 이것이 얼마나 깊은 결정인지, 이것이 얼마나 최종적인 결정인지를 알려줘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가 마치 이제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반복의 하나로 이렇게 보이지만은 실제로 갑자기 이렇게 신분이 탁 바뀌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서 현재로 착 전환된 그 시대가 바뀌고, 그 다음에 현재 이야기를 말하면서 긴 역사와 현대 속에 그 다음에 그 아들을 보내시는 그 자리는 심판의 자리였다는 것을 이제 알리면서 마치 오래 참을수록 좌절될수록 최후 조치가 강력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상상으로는 품을 수 없는 폭탄, 창조 질서 속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격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세 번째로는, 두 번째 측면이고, 세 번째는 아들이 등장하고 과거에서 현재 국면으로 전환하면서 이 이야기는 독립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앞에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고 이 권한을 준 이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최종적인 대답이 됩니다. 제가 앞에 인전 문맥을 좀 자세히 공부했으면, 살펴봤으면 이 말이 좀 더 잘 이해가 되는데요. 요 앞에 요 비유가요. 요 비유 20장 9절부터 나오는 비유가 앞에 있는 권세에 대한 물음의 답으로 나와요. 답으로. 그 앞에 보면은 이 비유가 그 앞에 나오는 여러 사건들이 집약이 되는데요. 다 집약이 되는데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20장에는 논쟁이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논쟁이 권위에 대한 논쟁, 세금 논쟁, 부활 논쟁 이렇게 나와요. 다른 거는 이 세 논쟁 사이에 뭐가 다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논쟁 사이에 모든 사건을 다 어떻게 하냐면 다 빼요. 그러면서 요 세 논쟁이 딱 붙게 이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비유만은 권위 논쟁 바로 뒤에 나와요. 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처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가가 요 권위 논쟁하고 비유를 하나로 본 거예요. 하나는 질문이고 하나는 대답으로. 그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요 비유는 큰 문맥에서 보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가. 여기 보니까, 비유에 보니까 긴 유구한 역사의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다? 아들을 보내셨다. 그 아들의 권위로 지금 예수님이 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런 긴장 속에서 예수님은 이야기를 이어가시는데, 그러면 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14절, 15절 보니까 농부들이 그를 보고서는 의논하되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청중들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이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물어봐요. 누가 보면은 대답이 없자 주님이 스스로 대답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물음에 똑같은 답을 유대주의자들이 대답을 해요. 유대 지도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아주 재밌는데요. 유대 지도자들이 보고 그 처음에는 어떻게 말하냐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 말을 누가 하냐면 유대 지도자들이 했단 말이에요. 이때 유대 지도자들은 이 농부들을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아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여기에 일상, 구약, 시대상 속에 자기하고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을 하나 인용하십니다. 어떤 성경을 인용하시죠? 시편 118편 몇 절을 인용하셔요? 시편 118편 몇 절이죠? 20절. 그 인용을 딱 해요. 이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1년에 한 번씩 6월절이라는 명절을 민족 전체가 합니다. 그때요 6월절을
잔치를 마치면, 유월절 식사를 마치면 시편 114편에서 118편을 찬양으로 드려요. 그러니까 시편 114편에서 118편까지 보면은 그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자주 인용합니다. 베드로도 인용하죠. 예수님도 인용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인용하죠. 요한복음에서도 인용하죠. 왜 그렇게 할까요? 114편부터 118편까지는 우리 CCM 하듯이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거는요, 예수님 제자들이나 아니면 지도자들이나 다 똑같이 다 부르는 노래인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냐면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 하는 말이 딱 나오는 겁니다. 이 말을 딱 듣자마자 이게 뭔가 잘못됐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되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누가요?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들을 말한 것인 줄 알고.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다시 그 말씀을 하시고 시편 118편을 다시 말씀하시고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다시 이제 정리해 보면 마태복음 이때까지 그들이 악한 소작인들이 자신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대답을 했어요. 여기서 예수님과 그들의 시각이 이제 엇갈리는 것이죠. 그들은 아마도 그 악한 자들을 다른 이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과거 선지자들 죽인 자들과는 다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속으로 하는 주장입니다. 아니면 일반화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악인들이나 이방인들로 보았을 수 있어요. 또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바칠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농부들이 자신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악한 자들을 말할 때 누구를 염두에 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유대 지도자들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가 자신들을 가리킨 것을 알고 그렇게 되면 안 되겠는가? 이렇게 이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반문하셔요. 건축자들과 머릿돌에 관해서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면 어찌미냐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서에서 기록된 준엄한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비유를 깨닫기 시작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몸이 떨리고 영혼이 흔들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마태복음에 따르면은 유대 지도자들은 이 비유가 자기를 가리키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 비유에 나온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 아들을 보자 상속자구나 죽이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악한 소작인들의 비유가요.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제 몇 가지 설명해야 될 부분을 설명했는데요. 이 비유는 현재 시대를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현재 지금 예수님이 있는 그 현재를 구약 선지자 역사와 연속선상에서 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해요. 선지자들이 자기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했듯이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이 면면이 이어져 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들을 보내심으로써 결정적인 국면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이 말씀으로 경고하셔요. 왜냐하면 이것은요 하나님의 마지막 조처입니다. 열매를 드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이고 최종 조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 이 비유에 이은 예수님의 구약 사용은 하나님 나라의 결정적인 국면, 다시 말하면 현재부터 최종 심판까지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행하시는 일로 결정되리라는 것을 보여줘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118편 22절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어떻게 될 것이다 말합니까? 곧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다.
그 전에는요, 요 건축자들이 자기들 가리킨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건축자들이 그 유대 지도자들이 가리키죠,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있다.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기초가 될 것이다. 궁극적인 기초로 거기에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일이다. 우리 눈에 기이하다. 놀라울 정도로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으로 진행되는 역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만일 건축자들이 돌을 버렸다 하는 말이 십자가 죽음을 가리킨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돌을 그 집,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은 그 반대를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십자가 구속으로 메시아를 죽인 사건을 역전시키는 사건이 된다 하는 거죠. 즉 십자가에 죽으신 이를 부활하게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결정적인 초석이 될 것이라 하는 점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다시 말하면은 십자가 복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어떤 사람이 그 위에 떨어지면 집이 되지만 어떤 사람이 거기에 떨어지면 가루가 되는 그런 종말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행하시는 십자가와 부활이 이 비유를 듣고 자기를 가리키는 줄 알고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자들과 같은 이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이 된다. 그러나 이 모퉁이 돌을 부르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2절, 4장 11, 11절에 보면 요 똑같은 말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다시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그러면 본문의 메시지를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는 세계에 대한 세계에 대한 그 새로운 개념을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신자들에게 주는 경고, 세 번째는 하나님 자유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유대주의 오는 세계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 개념을 제시하셨습니다. 자, 지금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그 당시까지만 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조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문제는 통일성이 없다는 게 그것이 문제입니다. 굉장히 이제 다양한 이제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 전혀 없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출현하고 난 다음에 현 시대와 미래 시대 공존 시대가 올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회개와 믿음의 은혜 시대를 열 것이고 동시에 의인에게는 미래의 축복과 축복이 인내와 함께 주어지고 인자의 재림이 악인에 대한 더 가중된 정죄의 심판과 분리를 실현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자가 오면 인자를 죽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심판이 일어나지 않고 모퉁이돌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건설이 시작돼요. 새로운 국면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 역사는 역사 속에서 결정적인 국면을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이 최대로 발현되는 십자가 사건을 자신의 전능한 능력이 시행되는 부활 사건으로 맞설 거예요. 이 사건은 종말론적 심판 사건이며 동시에 종말론적 구원 사건이 될 것이다 하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체 조망이 아주 새롭게 아들이 오는 그 순간부터 이게 아들이 오는 순간 유대인들은 이때가 오는 세계의 시작이고 악인들의 완전한 궁극적인 멸망 그리고 의인들의 부활 이게 이제 전체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아들이 오고 난 다음에 최후 심판과 이게 쫙 벌어진 거예요. 그런 어떤 시대를 이제 알렸고요.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조망을 신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아들을 만난 사람들은 다시 가져야 된다. 이 점을 이제 강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제시하신 구약부터 재림까지 전망이 청중들에게 엄중한 경고가 된다 하는 점입니다. 특별히 청중 중에 교회 지도자들에게 큰 경고가 됩니다. 오늘날 말씀 사역자 중에 예수님의 시대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백성을 제 것으로 삼으려는 뜻을 숨긴 채 목회를 하거나 목회를 시작하거나 일생토록 제 것으로 삼는 일에만 열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를 예루살렘 코앞까지 이제 확장시키자. 이들의 모의는 이들은 모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 48절에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여기 보세요. 당시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대 지도자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 땅과 민족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유화 되었어요. 우리 땅과 민족을 뺏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나라로 서가는 거 그건 관심 없고 자기들 땅과 민족을 지키는 데만 관심 있어요. 이들이 왜 그들의 땅이고 그들의 민족입니까? 하지만 그들은 알아야 해요. 그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 나라를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합니다. 혹 이 땅을 살아가는 30년, 40년 그렇게 강탈하고 착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요, 종말론적 재앙을 그들 머리 위에 쌓는 일이 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이 소작인들이 주인도 아들도 대적할 수 없다고 말해요. 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까? 유대 지도자들 나아가서 인류의 대적 능력과 지혜가 총집결되고 최대로 발현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자기 뜻을 실현하시기 때문입니다. 최대로 발현해서 아들을 죽여버려요. 자기들이 지혜를 짜가지고 탁 보자마자 민첩하게 제거, 민첩하게 착취합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돌을 모퉁이 돌로 삼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능력과 지혜대로 실현되는 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실현되는 것, 사람의 뜻이 실현되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아들을 대항할 수 없습니까? 예수님은 미래의 자기 죽음을 현재 담담하게 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을 당해낼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 비유할 때 아들을 죽일 거야. 그 지금 누구를 죽인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주인공이 자기거든요. 예수님은 요 이야기에서 제3자를 주인공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 예수님의 시야는 천지 창조부터 종말까지 미치고 있어요. 이 비유 이야기와 구약을 인용함으로써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이전에 하나님 나라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고 지금부터 종말까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런 분이 죽일 거야.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가 예언적인 성격을 갖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유는 구약부터 재림까지 전망을 주고 있는 이 전망이 굉장히 큰 경고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역자들에게 큰 경고가 됩니다. 그래서요, 사역자들의 영예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성도들이 이렇게 서가고 자라가는 것, 그것을 기뻐하고 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거 몇 푼 된다고, 그거 얼마나 된다고 성도들의 영혼을 자기에게 종속시키고 이렇게 살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성도들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마치 자기 일을 한 것처럼 사역자들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유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느 일꾼, 어느 민족에게도 매이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20장 16절. 일꾼들,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그분에게는요, 그 나라를 이루는데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 상관이 없어요.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동일한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어느 민족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게 유대인이든 그게 이방인이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으면 그 백성이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일꾼에게 하나님 나라와 지도권을, 하나님 나라를 관리하고 지도할 수 있는 권리를 넘겨줄 수 있으세요. 나아가서 그 나라를 언제든지 다른 민족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지 그렇지 않은지 여부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반문하겠죠. 그분의 작정과 예정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요, 예정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결과가 나쁘게 나타나도 자신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결정을 따라야 하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런 분이. 그거는 운명론 속에 종속이 되는 상상의 신인 거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생각, 거룩과 공의는요, 그분의 존재와 일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계획을 하시면 그분의 존재와 뗄 수 없는 역할, 뗄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만일 하나님이 자신의 의지로 결정하셨다면 그것은 전능하고 전지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논리나 계산에 매이지 않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지로 결정하셨다면은 그것은요, 거룩하고 의로워요. 이게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요, 우리의 논리와 계산을 초월하는 그러한 선과 거룩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고 그분의 의지와 본성 계획이 그분의 존재의 일부가 아니요,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지나 능력이 하나님 밖에 있게 되고 그것 자체가 또 다른 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순수 영이시고 절대적인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어요. 그의 뜻도, 그분의 결정도 그분 안에 있고 그분 자신인 것이지,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마치 그 결정은 밖에 있고 그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잘못 선택했으니까 선택했는데 내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결정을 계속해서 그 결정에 종속되는 그런 분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 자유이십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결과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얼마든지 바꾸셔요. 그러면서 자기의 거룩과 완전성을 전혀 침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분의 본성과 존재가 같다면요, 인간의 논리가 이르지 못한 곳에서 그분의 존재의 수준에서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 그러면 낭만적으로 좋으셔, 나에게도 좋으셔,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곤란합니다. 나를 선택하셨다고 해서 내가 주관적으로 그걸 확신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행동에 하셔야 될 원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과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 뜻과 멀어져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유대의 지도자들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유대 민족을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을 해서는 되겠어요? 굉장히 불행한 일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이룰 때 어느 민족, 어느
일꾼에게도 매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되게 영광스럽게 명예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